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인사합니다. 막 걸어다니면서 일어나서 걸어가서 해도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서 할렐루야.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 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가려고 하는 곳을, 방향을, 또 그 일을 막으실 때가 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제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보따리를 사들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벌 수 있는 참 날들이 많았는데, 또 내일이면 돈이 5천만 원도 들어오고 1억도 들어오고, 이 돈을, 그때는 돈밖에 안 보였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잘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였으니까 이 돈을 쫓아가고 돈을 따라가고 돈 많이 벌려고 막 무지 애를 쓰고 할 때인데요, 참 막으시더라고. 막으셨어.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거 싫으시나? 내가 돈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텐데, 제가 저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그럴 텐데 그거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막으시나. 하여튼 너무너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캐스천 마크입니다만 과연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모르고 철이 없고 믿음도 약했고, 그리고 그거 막으신다 이런 것 자체를 잘 느끼고 감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제가 목회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만 간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하고 실직자도 돼보고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제가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희 실패와 저희 어떤 히스토리도 묻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요. 아멘입니까? 그냥 저분이 이론만,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는 내 개인의 스토리,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내 개인의 스토리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다 지나가 본 일이고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실패를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도 그렇고 제가 지나간 길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참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복 받는 길이 있는데,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땐 참 답답할 때가 많고, 근데 결국은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풀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주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을 물가까지는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지만 물 먹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을 뒤돌아보고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성경을 보고 했을 때, 이왕이면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좋아요. 그죠? 고집 피우지 말고. 자,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버팅기고 여러분 그냥 그래봤자 별 소용없어. 고생만 하고 인생 고생만 해요. 정말 고생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첫 번째, 노라고 하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세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니까요. 그 노라고 하는 신호, 안 돼라고 하는 신호, 멈추라고 하는 신호를 저도 무시하고 갔어.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못 읽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주님의 영, 성령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양들은 알아듣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그런 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아듣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 말씀하세요. 절대로 못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듣게 하셔요. 그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려고 하면 다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알고 시작?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누구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 여러분들의 상황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처방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처방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처방, 저 사람은 저런 처방, 저 사람은 저런 처방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 처방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리실 때 그것을 내리시는 것을 다 알아듣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이니까 다 하나님 우리 특성을 알고 기질을 알고 문제를 알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뭐죠? 내 양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처방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아예 들을 생각이 없거나,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내가 강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요 안 들려요. 내가 강하면, 내가 센 사람 있죠. 내가 센 사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세게 생긴다 약하게 생긴다. 내가 센 사람은 진짜 잘 안 들려요. 내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잘 안 들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16장에 설교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오늘 이 디모데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디모데 3대 신앙인데 이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병자도 고치고, 그죠? 나면서 앉았던 그 지체장애인도 치료하고, 거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 루스드라 이고네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그 디모데라는 제자도 거기서 키우고,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곳에 지금 선교한 곳이 어디냐? 북쪽 지방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저기 루스드라가 저쪽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큰 대륙이 바닷가 쪽이 그 터키예요. 지금 가면 터키예요. 저쪽에 건너편에 빌립보, 네아폴리, 이거 어디냐? 그리스, 지금 그리스. 근데 루스드라가 저 안디옥 이쪽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가깝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계획이, 바울이 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방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가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계속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절부터 보면요. 자, 저 그림을 조금 이따 띄울 때 한번 띄워주시고 6절 봅시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6절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성령이.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옛날에 그 터키 이쪽을 다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으시는 거냐?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막으셔.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 무시아에 가까이 비두니아로 이 저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이 아시아로 방향을 들어가지고 이쪽에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허락을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어디에 신호를 줄까요? 예? 여러분 마음에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예? 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서 신호를 주셔요.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신호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신호를 들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했거나 내가 너무 세가지고 나는 이미 갔어 저쪽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도 이거를 듣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듣지를 못하거나 안 듣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예? 안 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으니까 들을 수 있게 목소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세가지고 못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저기서 막혔지만 하나님이 막아서 바울은 안 갑니다. 멈춰요. 노라는 신호를 읽었기 때문에 멈춰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옛날에 그랬고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고로 간다고 해요. 왜?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뭐가 사고가 팡 터진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지금 부담을 주신데 이거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사인을 주신다 이거죠. 이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개인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막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예.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들아, 딸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멈출 거 아니에요. 이걸 캐치하지 않으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예. 성령님이 주시는 신호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내 판단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저는 무슨 선수들도 다 힘 빼라고 하더라고. 예? 힘을 빼야 좋은 성적이 나온대요. 예? 축구도 힘이 들어가면 공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죠? 예? 야구도 힘이 들어가면 그냥 삼진을 먹거나 공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정확하게 힘 빼고 잘 치는 사람이 타율이 잘 나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신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찝찝해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있는데 절대로 고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죠?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있어. 예? 뭔가 의심이 있어. 뭔가 내가 부담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신호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막으시나 보다. 저는 옛날에 신앙이 어려가지고 다 무시하고 갔어요. 내가 무시하니까 하나님 사람들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으시더라고. 그것도 몰랐어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뭔가 하려는데 자꾸 막히면요 그건 즉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는데 계속 막히죠. 저거 하는데 계속 막히죠. 이거 하는데 계속 막히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난다니까. 성령님과 충돌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럼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스톱을 많이 치는 민족이라 그런지 무조건 고를 잘 외쳐요. 고를. 응? 예. 이거를 쳤어 그냥. 예? 이걸 치던 민족이라 그런지 하여튼 멈추는 것보다 고를 하는 거예요. 고해가지고 쫄딱 망해요. 그죠? 고해다 피박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막 소리치고 안 된다 그러고, 옆에 사람 통해서 말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심지어 그래도 넘어가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사건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신호를 주고 막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를 그 감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요? 공주대 성악가 그 예를 든 분, 그분이 참 이 성악에 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자기는 이걸 안 하고 오페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0대 성악을 접고, 예? 교수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애들만 가르치고, 예? 그리고 오페라 단을 만들어서 이순신, 예? 이순신을 한 거예요. 그죠? 이순신 오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도 다니고 처음엔 잘 나갔지. 그런데 그거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안 주셨을까? 주셨을 거예요. 무시하니까 목사님도 말려, 그 다음에 주변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말려, 자기를 아는 모든 분들이 다 말리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 좀 벌어서 성공하려는데 니들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돈 좀 벌어서 성공하려는데 니들이 왜 내 길을 막어? 이래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안 된다라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서도 빨리 이걸 멈추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간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노라는 신호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10억 이상 부도가 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은 아닌데 갔으니까 그 중간에 돌아설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끝까지 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가서 10억 이상 빚을 지고 여러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을 들어보니까. 예?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래. 너는 왜 죽은 사람을 그렇게 자랑하냐? 이순신이 살아서 죽었어요.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살아있는 나를 증거하라. 너는 왜 죽은 거 그거 한다고 그렇게 난리냐 이거예요. 사실 이순신은 여러분 뭐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순신은 죽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그때는 왜 그게 들렸을까? 이제는 와장창 깨졌으니까. 그죠? 이제는 자기가 실패하고 낮아졌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해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누구요? 그 성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길을 이제 나중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요.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전까지 엄청나게 치료받고 나서 수천 대 교회를 다녔어.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고, 예? 수천 해외 뭐 국내 곳곳에 어디 안 간 데 없이 수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내가 가진 달란트 찬양, 복음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전했더라고요.
주님은 그분의 인생은 그게 답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답인 거예요. 예? 주님의 신호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따라서도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자, 막으시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 간다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그거 무시하고 가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실패는 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그죠? 계속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실패는 하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면 거기서 멈춰서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어리석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내 길을 갔다 하면 오늘부로 여러분 그걸 끝내시고, 오늘부로 끝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일단 멈추세요. 멈추고 뭘 해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이상하네.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시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지. 맞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말만 하나님 자녀, 신분만 하나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름뿐인 하나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해놓고 맨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혜자 집사님이 펜을 들고 설교를 적으시네. 자세가 좋아요. 여러분 자세가 좋아요. 박수 칭찬 박수 3번 시작. 자 칭찬. 칭찬. 자세가 좋아요. 설교를 설교 메모장에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진짜 적으시네. 연세 드시는데 치매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자꾸 설교를 적고 암송하고 듣고 이러면 그럼 치매도 안 걸려요. 여러분 적으셔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막으시는데 가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계속될 뿐 아니라 계속 악순환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거기서 멈추셔야 돼. 멈추고 막으시든 멈추고, 막으시는데 자꾸 가면 안 되지. 그죠? 멈추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동안 저희 형님 집을 사준 게 계약이 됐어. 여러분들 그게 계약이 안 돼가지고 못 모르고 5층 집을 사가지고 월세 계약이 됐는데 계약서를 제가 쓰고 왔어요.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잘 됐는데 뭐 조금 싸게 해줘서 월세 계약이 됐는데, 어쨌든 계약을 하러 가는데 말이죠. 제가 한 40분 정도 남겨두고 저 인천에 있는 부동산 찍어가지고 가는데요. 제가 그걸 안 찍고 갔으면 어제 계약 못할 뻔했어요. 거기가 제가 그냥 갔으면 있잖아요. 어디로 갔냐 하면 제가 이 마늘산 터널 위에 거기 있잖아요. 그쪽으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왜? 맨날 거기를 가니까. 근데 어제 찍으니까 이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저 간석동으로 가더라고. 길을 간석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는 길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돌아가는데, 근데 하여튼 뭐 이왕 찍어서 왔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그 간석 오거리인가 거기서 다시 돌리더라고. 그쪽으로. 그건 괜히 돌아온 건데.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가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 추석 때 거기가 인천에 가족공원이 있다고. 그죠?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가족공원이. 그걸 감지를 못했어요. 가족공원이 있는 걸. 그러니까 수많은 성모객들이 막 곳곳에 거기로 가는 차들이 꽉 찬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어떻게 가다가 길에 끼었으면 어제 1시간은 더 걸렸을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제가 내비를 틀었기에 망정이지, 내비 안 들고 깝죽거리고 내가 아는 길이지 뭐 이게
내가 거기를 뭐 늘 다는 길이지 그 길로 그냥 갔다가는 그냥 1시간 반은 좋게 그 아마 길에서 헤맸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내비켜셔야 돼요. 길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즉시 대응을 해. 이 티맵은 즉시 대응을 해주거든.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하고 갔더라면 어제 계약 못했다니까 그 사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안 오면 그 사람 열받아서 가면 어떡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티맵의 그 지시대로 가니까 그나마 8분 지각하고 도착했다니까. 8분 지각. 여러분 하나님은 티맵보다 100배 1000배 정확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티맵은 틀릴 때가 있어. 티맵도 때로는 말이죠, 새로 난 길은 돈 받으려고 그런지 서로 묻게 가든지 그쪽으로 가라 그러더라. 예? 톨게이트비 내게 하려고 그런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꿈을 꾸어서라도 알게 하시고, 안 되면 어떤 사랑을 통해서라도 알게 하신다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 내 말씀이네. 이거 저는 설교 들을 때 거의 다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중요한 결정 거의 설교 들을 때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는 그 설교 때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결정할 때 몇 번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들을 때 저는 결정했어요. 말씀으로도 인도해 주시거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던 길을, 아까 그 지도요, 예. 잘 안 됩니까? 그 지도를 못 보여주나요? 아까 말고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 처음에 보여줬던 거,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거, 예. 저기 무시아라고 보여요. 무시아. 저기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니까 이 바울 사도가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요.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우리 그 전에 특히 여행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저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 저 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예. 이 드로아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드로아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예? 멈춘다고요. 자, 거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자, 8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왜? 무시아에서 자꾸 하나님의 영이 막으니까 방향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틀은 거예요. 틀어가지고 드로아에 멈추었어. 거기서 멈추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겠지, 여러분.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 저 이제 환상을 봅니다. 저 반대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그쪽에, 지금 그리스 쪽에, 여기서 사람이 한 명이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쪽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주셨다니까요. 예? 우리를 도와달라. 한 사람이 손짓하는 그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신다면 또 내 마음대로 또 새 길로 가지 말고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기다리십시오.
아멘.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25편 21절에 보면, 시편 25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21절, 시편 25편 21절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을 시작.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누구만? 주님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코치해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코치해 주십니다.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바울은 기다린 거죠. 가는 길을 멈추고 거기서 무시자에서 드로아로 방향을 틀어서 그 해변가 도시에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또 다른 신호가 무엇일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 바다편에서 꿈에 환상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5편 12절 그 전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선택할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학생들 대학도 어디 가야 될지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직업 선택할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답을 받으시라고. 사업할 때 여러분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다가 망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여쭤보고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선택해야 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알려주세요. 여쭤보면 알려주세요. 저도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돈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할게요. 근데 여러분 안 되더라고. 그 기도하신 분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느낌. 그죠? 성령님이 알려주신 느낌이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무 생각이 그때만 해도 신앙이 어리고 낮아가지고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냥 마이웨이. 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결정한 것을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막으실 때 그때 돌아서세요. 주님도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지 못해요. 그럼 신호를 주시는데도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니까. 내버려 두셔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확신이 들면 새 길로 가라는 거예요. 확신이 들면. 자, 성령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노라는 신호를 읽어야 됩니다. 이걸 못 읽으면 계속 가니까. 그 다음에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말고 뭐가 들면 확신이 들면 가라는 거예요. 확신이 들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면,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명한 확신, 그것을 제3, 제4 확인해도 상관없어요. 진짜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조금 더디 가더라도 확신이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 여러분 어디에 성경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걸 환상을 보고 나서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이 탁 들어온 거예요.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나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배 타고 그리스 방향으로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왜 건너갔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저기를 가지 말고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확신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서 분명한 사인을 주신다니까. 확신. 그것이 왔을 때 비로소 움직이세요. 그것이 오기 전에는 멈추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경이면서도 저는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정으로 제가 들려주는 거예요. 확신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따라서 확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오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멈춰 있으세요. 그리고 확신이 와,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와, 그럴 때 과감하게 가야 돼요. 과감하게. 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내가 가면 길이 없어. 가다가 막혀요. 쓰러져요.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면 어때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일행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바울과 또 여러분 마게도냐 행으로 갑니다. 일행들이. 그리고 거기 갔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리가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거기서 빌립보로 갔어. 빌립보. 야, 여기서 중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 봅시다. 빌립보 시작.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이거 굉장히 큰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이 빌립보가 큰 도시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안식일 날에 성문 밖 강가로 간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 기도할 처소가 있나 하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13절 읽어보자.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았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지키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다 보니까 강가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14절. 자,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귀담아 들었다. 자, 루디아라는 이 여자 사업가를 만난 거예요. 옥감 장사하는 사람. 그 모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거기 있죠.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라 돈도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누구의 마음이 활짝 열렸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예비된 만남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으니까요. 이 루디아라는 대사업가인데 아마 여자인데 돈이 많은 여자였나 봐요. 사업에 좀 재질이 있고 이런 분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활짝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다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오늘 우리 집 다 세례 주세요.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스의 무대가 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여자 집에서 탄생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으니까 이 여자의 집 가정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 지방에,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헬라 제국에 거기가 좀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우리 지난번에 축구했던 대한민국 그리스 올림픽 때 그 밑에 내려가면 고린도, 그죠? 아테네. 여러분, 이런 그 어마어마한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길을 활짝 열어가지고 빌립보 집에서 저렇게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확신이 들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월척급 여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죠? 이 교인도 교인이 굳이 급수를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런 여자 성도님을, 사업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이 여자 집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확신이 들어야지 우리가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이 확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확신을 끝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나중에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보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갔단 말이죠. 그럴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큰 상이 따라온대요. 왜?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갖고 갔거든. 누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갔더니 그냥 배 타고 그냥 갔더니, 그리고 빌립보로 갔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주 소중한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확신의 상이 있습니다. 의심에는 여러분 상이 없습니다. 주저주저 하는 것을 하면 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십시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것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